찬양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 잃은 어린 양을 주님의 울타리에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 견고한 보살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풍족함을 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반석을 내리시어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찬송을 해주시면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오늘은 또 7분밖에 안 되시네요. 근데 7분이 드리는 찬송이라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찬송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연합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앞부분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생물들 그리고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와의 연합 그리고 또 서로와의 사랑의 극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제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5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포도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떤 때며 그리고 그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이 시각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뭘까요? 교회. 또 포도원에서 일단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하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포도원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포도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들이 모인 여기에 성도님들도 다 뭐예요? 네, 또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뭐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려봤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을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 당시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포도원은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속에 포도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 육적인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작은 여우가 들락날락하면서 포도원의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함을 통해 가지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또 그 밑을 거름진 걸 파헤치기도 하고 새순을 갉아먹기도 하면서 그 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와 같은 우상 숭배를 그들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포도원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아무리 쓸데없는, 농부가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만 시간만 지나도 맺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작은 구절 한 구절이지만 저기에 표현된 것을 보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꽃이 피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열매를 맺을 거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우가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여우가, 이 작은 여우가 뭐예요?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꽃이 피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이 피었던 계절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던 때가 인생의 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첫 열매, 정말 어린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꽃피는 계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돈을 잘 벌어서 첫 집을 딱 장만했을 때 이제는 내 인생에 꽃이 피었구나. 또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내 인생에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이제는 내 인생에 꽃이 핀 계절이 찾아왔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나은 위치에 서면 인생에 꽃이 피었다.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인생의 꽃이 피는 계절은 언제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그냥 살짝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복이 넘치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살짝 스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인생의 진정한 꽃이 피는 계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어느 순간 믿음이 깨달음을 주면은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너무나 행복해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칩니다.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그냥 웃음이 나고 절로 기쁨이 샘솟고 그냥 마음이 가벼워져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하나씩 우리를 떠납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떠나. 내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을 해서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확인할 때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꽃이 피면 그 다음 단계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농부와 어떤 농작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었다 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꽃피는 계절이 찾아오는데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을 알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열매를 피우면서 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함께 기뻐하시고 누가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지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피었지만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믿었냐 20년을 믿었냐, 내가 30년 교회 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너희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를 생각하면 아직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10년 20년 만에 다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 포도나무 저 포도나무 할 것 없이 그 모든 나무들에게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텐데 모두가 주렁주렁 그 열매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나의 열심과 충성도 드릴 수 있는, 언제라도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열매화된 사람들. 근데 그런 열매가 있기 전 단계, 믿음은 있는 것 같고 말씀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화되지 않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작은 여우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여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작은 여우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지나치기 쉬운 작은 죄, 태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틈바구니, 그런 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식일이 찾아왔는데도,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인데 그냥 교회 가려고 하면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교회 하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솟고 막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단어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딱 나오는데도 아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한숨이 절로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영적 무기력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힘이 나지 않는 이유, 얼굴에 웃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건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작은 여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작은 여우들의 역사, 이 포도원을 헐기 위한 작은 여우의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틈을 노리는 작은 것들, 결국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작은 죄의 타협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죄와의 타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살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다 선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판단이 다 옳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부족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가 일주일마다 더럽혀진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십계명의
분명한 잣대에 의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서 경계해야 될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는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안 찾아오고, 뭐 장로님이라고 안 찾아오고, 집사님들이라고 안 찾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찾아와요.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의 양심에 자꾸 그걸 건드려가지고 구멍을 내려고 그래요. 작은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심지어 뭐 어디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음료수 하나가 계산이 안 되면 어때요? 안 되고 원료왔는데 이거 보니까 뭐가 계산이 안 됐네?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잘 됐다, 오늘 돈 벌었네 하면서 가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 아니면 갖다 주고 다시 가. 그러다가 결론을 내죠.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다음번에 그 음식점 가면 그때 갚자. 그거는 안 갚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볼펜도 어때요? 볼펜도 막 쓰다가 보면 이 볼펜이 여기서 막 튀어나와요. 이게 누구 거지? 볼펜뿐만이 아니라 우산도 막 쓰다가 보면 네 우산 내 우산 할 것 없이 가정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쓰던 우산과 내 우산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우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 말고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죄악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쉽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거예요? 내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하나씩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들락날락하는 작은 구멍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이제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건 괜찮아. 그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망가지고 부모의 포도원이 망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포도원이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작은 균열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균열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균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내 허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극상품 포도원이 내 마음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 작은 여우가 헤집고 다닙니다. 그 작은 여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작은 포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작은 죄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었던 세인트 프란시스 댐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대한 구조물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 댐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조사를 다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댐이 무너지게 된 날을 화면을 보면서도 다 조사하고 역학조사를 다 하고 보니까 이게 뭐냐, 어떤 큰 것을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기가 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구석에서 작은 균열이 있었는데 그 균열을 타고 계속 물이 새는 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쭉 계속 검사해 보니까 그것이 구멍이 더 커져서 결국은 이 댐 전체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1928년에 이 댐이 무너졌을 때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의 방치,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것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큰 것에도 구멍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것은 뭡니까?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작은 것들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라고 말해서 작다, 그것은 별 중요한 교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에 작은 틈이 보이면 어때요? 결국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결국 큰 일도 치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뭐 많이 넣지 않죠? 많이 안 넣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반죽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 몸체를 막 3배, 많게는 10배 막 이거 부풀리죠. 누룩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룩은 작다 이 말이에요. 덩어리가 작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그것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이 뭐에 감염되면, 이 작은 누룩에 감염되면 그냥 몸뚱아리만 큰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몸뚱아리만 있지 사실은 그 속에 알맹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내 중심적이에요. 끝까지 내 중심적이에요. 그건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참 그래요. 애들이 항상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너무도 상대를 배려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들은 아빠 무시합니다. 너무 배려하면 상대는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것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어려서부터 항상 가르치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귀가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너무 많이 배려해도 상대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많이 당합니다. 상대를 너무 받드니까 상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청주에서는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서 슬리퍼를 교회 안에 다 신도록 해가지고 슬리퍼에 이름을 다 적어놔서 왜 그러냐면 슬리퍼를 문 앞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신발장인데 거기다가 제대로 넣고 식당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슬리퍼에다 이름을 써서 자기 거는 꼭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 거는 또 더럽혀지면 씻어오고 하시라고 거기다 이름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매직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복잡하게 섞이니까 전도사님이 이거 이름 다 써놨으니까 이름 다 지우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넣는 사람 넣고 홍보는 계속하고 안내는 해도 이거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이 짝 저 짝 같이 신으니까 이 성도 이름 저 성도 이름이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막 열심히 또 그것을 아세톤 같은 걸로 지우려고 막 지웠어요. 쉽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완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했으니 당신이 지우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섬김을 다 해주려고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보다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아래로 보는 거예요. 편하다 못해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너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바울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유대인도 되었다가 율법주의자도 되었다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안 믿는 자처럼 했다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상대 안에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사야 되고 상대를 감동시켜야 되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을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또 어떤 가정에서 가보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인데 서슴없이 막 말을 이렇게 해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제가 대리만족을 느껴요. 아, 참 시원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담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그런 말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대리만족을 느껴요.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사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또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태도가 뭐예요? 벌써? 말과 태도가 이것이 바로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저는 어떤 그 대화 상제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요, 제가 말을 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입모양 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좀 봤어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넌 모르고 있어. 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빈정이 상해요. 마음속에 막 우라통이 터지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모습이려니 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저런 상태구나.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말했다고 난 똑같이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겠다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런다고 보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과 태도를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치면 그거 회복하려면 이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가 30 몇 년간을 말 안 하고 산 부부도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그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치면 포도원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어떤 일을 하는데 감사한 대상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허물어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포도원이 허물어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무리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며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힘들게 그 피를 내서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포도원은 지켜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포도원은 이미 작은 여우가 열심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따로국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우를 방치하면 무심한 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결국 사랑의 꽃은 시들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우리가 한 번씩 던지잖아요. 한 번 돌멩이가 퐁당하고 이게 떨어지면 그 파장이 어떻게 돼요? 저 끝까지 이렇게 파장이 전달이 되죠.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그 하나가 던져지면 멀리까지 연관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 관계가 맺어지고 작은 것 하나에 사랑의 싹이 뜨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이 시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항상 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포도원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포도원이에요. 내 속에도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집합체도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더 단단하게도 할 수 있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을 내가 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혀에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에게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고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기도 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이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여기에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축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죠?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해.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받을 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 빈 저주가 임하게 하옵소서, 꼭 그런 건 아니라도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꼭 참 버릇없이 그러니 저 사람의 이런 저주가 갔으면 좋겠어. 빈 저주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 그냥 그 속마음도 그렇고 겉으로 살짝 잘못을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이 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빈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아니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작은 것이지만 말과 태도를 함부로 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포도원이 망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한 상대의 마음에 막 불을 열심히 질러서 그 사람이 자신감을 푹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그 마음 상대를 쑥밭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짓밟아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아, 혀는 불의의 세계구나. 곧 불이구나, 불. 근데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소망을 불사르고 우리의 자신감을 불태우고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도 나는 것은 성냥 하나, 담뱃불 하나, 그 조심 안 하면 그냥 여의도만한 면적이 불과 며칠 사이에 막 수십 배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작은 여우, 우리의 하는 말과 태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보면 여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여우인지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아,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더워요? 여러분은 안 더우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여기는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선풍기 있으면 선풍기 좀 여기 해주세요. 네,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무심코 넘어간 일들이 너무 많지요. 뭐냐? 작은 여우는 뭐냐?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석을 해. 근데 예배를 가볍게 여겨.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가볍게 여겨. 매사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무게가 없어. 그냥 가볍게 여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꼭 해야만 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들과의 만남인데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예요. 그런 작은 여우들 다 한두 마리씩은 다 키우고 계시죠? 솔직하게 다 키우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서 어때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한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이 작은 여우들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다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처럼 안 좁혀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했지만 뒤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아, 열매가 익어가고 있구나. 열매가 익어가고 있구나. 아니, 입만 무성하구나.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행함은 믿음과 함께 역사해요. 그 사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행위에서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작은 여우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한 청년이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2, 3분씩 계속 줄여나갔어요. 그 이유는 다 있겠죠.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판국에.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정해놨지만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 나중에는 그냥 앉았다가 잠깐 눈만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기도만 해. 그런 기도만 반복적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믿음은 황폐화가 돼서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과 지식은 있어서 꽃은 피어서 이젠 열매화 돼야 되는데 나중에 맺는 것들을 보면 그 말과 태도와 행위에서 다 보면 들포도만 자꾸 맺는 거예요. 들포도만 맺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판단은 아닐지라도 행위와 믿음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여우를 조금씩 틈을 보여서 매사에 영적 게으름, 무관심, 성도가 이렇게 돼도 무관심, 저렇게 해도 무관심, 교회가 이런 일 해도 무관심 이렇게 일관했을 때는 결국 모래시계가 모래가 흘러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히브리서 2장 1절. 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거기. 그거 말고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었어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들이 뭐냐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의 관계 안에서 무심히 넘긴 갈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까? 말과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을러진 부분들은 있는가 없는가, 틈을 보인 부분이 있나 없나 우리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여우를 언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다짐하시고 지금 잡아야 됩니다. 막 또 한 달, 1년 뒤에 이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망치로 퉁퉁 때리듯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면 이 포도원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지금 당장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극상품 포도원이 결코 이런 작은 여우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우리의 부부가 포도원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에 역사하는 여우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여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작은 여우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그 작은 여우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잡아낼 수 있는 강한 결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여우와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 항상 은혜 속에서 거하는 우리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식지간의 생활, 또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날에도 몸이 아파 고생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공부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믿고 항상 승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지나친 그런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예배에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성경 공부에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데에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열심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또 육신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희가 받는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건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준공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피와 땀이 서려들어서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에 참여한 모든 일꾼들에게도 우리 임사장님, 또 밥을 해주시는 여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